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겨울이 오기 전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비 온 뒤에 좀 날씨가 쌀쌀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겨울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장 준비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가장 짐이 되는 준비일 것 같고, 또 동면이 준비되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마음들은 어떻습니까? 계절이 겨울이 있듯이 인생에 겨울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고통뿐이니 하면서 신속히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날아가듯이 간다. 금방 지나갑니다. 어떻습니까? 올 한 해도 아까 기도자께서 기도하면서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금방 갑니다. 한 해가. 사실 이런 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 우리가 무엇을 잡고 무엇을 놓쳤나요? 잡을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하죠. 말 그대로 세월입니다. 또 우리의 말, 우리가 던져진 말, 남에게 어떤 격려의 말, 칭찬을 말을 했는지, 아니면 슬픔, 또 여러 가지 걱정거리를 주었는지, 그 말은 한번 뱉어지면 또 우리가 그것을 잡을 수가 없고, 또 활 속에 있는 활로 인하여 날아가는 화살도 한번 날아가면 그것을 잡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여건 속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여러 기회도 있었을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할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묵시의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꽂혀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백성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거절하고 마음이 강팍하여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때에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자가 되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잡을 수 없는 것들을 잡으려고 애쓰지만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허무이면 그만큼 또 인생은 저물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 4장 18절 말씀 가운데 말씀하는 것들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의 증거라고 하며 믿음이라고 하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이것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주목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가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붙잡은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바라며 살아왔는지도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이 땅에 한 번밖에 태어나지 않는 세상을 지나가는, 낯설은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그 종착역은 묘지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을 어찌 보면 묘지를 향해 가는 길고 긴 행렬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있으신지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 속의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길에 미련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미련을 두면 그 여행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다리, 지혜로운 사람은 그 다리를 건널 따름이지 그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또한 지나가는 길에 서서 너무 많은 짐을 져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여행이 괴로울 수밖에 없죠. 우리가 많은 짐을 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고, 우리 짐이 새로운 것으로 덧입혀졌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 가운데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몸은 후패하고 또 우리 짐은 날마다 벗어버린 것 같으나 사실 새로운 것으로 덧입혀간다. 우리가 죽음을 넘기우면 우리 주님의 생명이 날마다 나타나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 주어진 인생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가운데서도 진생이 주어졌어도 그 후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하죠.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또 다른 어떤 심판이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죽음, 첫 번째 죽음은 누구에게도 다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죽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과정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죽음을 끝이 아닌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새롭게 자는 자들에게 생명으로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그네는 그래서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기에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지나온 길, 과거를 돌아볼 때 현재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가? 또 앞으로 가는 길에 대하여 내가 진실로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그 길을 갈 때 우리에게는 서로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고 또 그 길이 날마다 바른 길인지를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쓰면서 디모데 후서는 말년, 그의 인생의 종지부를 찍을 즈음에 쓰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 8절 말씀 가운데는 이와 같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이제 내가 이제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게 되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때를 아는 겁니다, 이분도. 그러면 그동안에 무슨 일을 해왔단 말이죠? 이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믿음의 모든 정열을 다 바쳤던 자 아닙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많은 예수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을 소개했던 자 아닙니까? 이러한 말년이 어떻게 보면 쓸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급히 다급하게 누구를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되죠. 9절 말씀 같은 경우 너는 어서 내게 오라, 어서 오라. 누구를 다급하게 부르고 있어요. 마지막 인생의 종지부를 찍으려고 할 때 누구에게 무엇인가 유언을 하고 싶은 마음 같지도 모릅니다. 21절에도 동일하게 너는 속히 내게 오라, 이렇게 다급한 심정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전제와 같이 자기 자신이 재물이 되어서 어디론가 떠나가고 자기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강건해서 주님과 더불어서 그 본향으로 향한 줄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본문에 보면 바울의 곁에는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는 단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다 떠났다. 모두가 그 곁에서 같이 협력했던 자들까지도 떠났다고 말합니다.
누가를 제거하는 모두가 바울을 따랐습니다. 아마 바울이 받는 고난과 고통,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힘들어서 이런 것이 주를 믿는 것이라면 나는 떠나야겠다라고 떠난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곁에서 마지막까지 견고하게 목숨을 다 바쳐서 함께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 10절 말씀 같은 경우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대마는 세상,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잠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또 복음과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세상이 좋아서 그냥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자들이 많이 있죠. 대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여. 우리는 요한복음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살아가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 그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하니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세상 공중권세 잡는 자들이 유혹하는 그 속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여, 대마가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세상을 향하여 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도 예배 가운데 또 형제 성도의 교통 가운데 같이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13절에 이러한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사람이 떠나갔을지라도 결국 자기가 간직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었죠. 이 뭡니까? 13절에 내가 올 때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라. 겨울이 오면 춥지 않습니까? 뭔가 애투를 걸치고 기도하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동면에 들어갈 때에 추운 겨울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아니면 이 겨울 때 자기 목숨이 다하고 인생의 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겉옷을 가져오라.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러 책들을 많은 세상 학문적인 것도 있을 거고 신앙 서적도 있을 거지만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성경을 가져오라는 거지. 겉옷 한 벌과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소중한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 자기 곁에서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추위를 잠깐 애투로 덮을 수 있는 것과 하나님 말씀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거저 왔지 않습니까? 거칠 수 있는 속옷, 겉옷 한 벌과 하나님 말씀이면 족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의 내용을 볼 때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도로 썼다는 것은 그만큼 그러한 외로운 길을 갈지라도 굳건히 세울 수 있는 견실함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토록 세상 것을 갖지 못해서 안달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또 이러한 사도를 정말 힘들게 하는 자가 있어요.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구리세공업자라고 하면 뭘까요? 뭔가 세공업을 통해서 뭔가 우상을 만들고 조각품을 만들어서 팔았겠죠. 어떤 형상을 만들었을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도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로 업을 삼아서 했던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진짜 복음을 받다 보니 이런 업이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격을 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점치는 귀신을 쫓아낼 때 그 주인이 와서 왜 내 업을 방해하느냐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반발하고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고 하는 자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그것이 무슨
우리에게 도움이 있느냐고,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밥 먹여주냐고. 그럼 우리는 밥을 먹여준다고 그래야죠. 진정한 하나님의 양식, 그것이 생명인지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힘들게 한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있었는데, 그는 어떤 하나님 복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허탄한 신화 속에 빠져버렸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3절 4절에 유의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있다. 또 귀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한다. 아무 쓸모없는 세상, 신화, 허탄한 것, 이런 것을 쫓아가요. 사리사욕을 쫓아가다 보니 그런 스승을 많이 둔단 말이에요. 왜? 나의 유익을 주는 것처럼 딱히 어떤 공고한 말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자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 기울이고 그 스승을 따라간다 이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세상, 자기 유익을, 자기 사리사욕을 얘기해 주는 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한 스승을 따라가는 자들이 또 다른 진정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사도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귀가 가리웠으면 하나님께서 혼미한 그 영을 허용해서 하나님 복음을, 하나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이 오늘날도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마지막이 가까울 때일수록 더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한 그러한 알렉산더가 있었고, 이러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확인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 말씀,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죽음을 앞둔 마지막까지 생각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며 천국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시고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런 간증을 하면서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영광이 세세무도록 있을지어다.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생명의 길로 복음을 알고 우리 주님을 드높이기 위한 그 길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바친 사람이죠. 그래서 마지막 자기가 숨이 끊어지더라도 소망하는 것이 천국이고 진리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진리를 따라갔던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바울의 삶의 방향과 중심이 분명하고 뚜렷했기 때문에 어떠한 사리사욕을 쫓아가는 그러한 이단 사설이나 공교한 말로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에게로부터 견고히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또 어떤 관계로든지 간에 항상 사람은 만나고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겠죠. 그러한 서로 교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성도의 관계, 우리 예수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관계는 어떤 감정을 갖고 있든 상관없이 어떤 분냄이나 어떤 좋은 기쁨이나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게 되었고 용서함을 받았고 긍휼을 입었습니다. 이게 성도와의 관계예요. 우리의 감정이 상대방을 생각할 때 내 감정은 저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 감정이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의 감정을 녹여줄 수 있고 우리 주님께 모든 것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러한 감정으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감정으로부터 건져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만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성도는 내 감정을 가지고 형제를 대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여러 방면으로 만났던 자들이 오늘 나와요. 자기를 위협하고 자기를 해코지하고 공격했던 많은 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다 포용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19절 본문의 마지막을 안부를 묻는 것으로 마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기억된 사람들이 19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고 있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가운데 그가 말하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주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의 집에 분하나라. 그들도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20절에도 에라스도,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 드로비모 등 여러 밀레도에 병들어서 드로비모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이죠.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도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기억된 자들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함께했던, 그리웠던 교제의 장, 형제였던 자,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함께 뭉쳤던 자들을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11절 아까 전 구절에서 특별히 이 디모데에게 너는 빨리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라고 하면서 올 때에 누구를 데려오라고 하죠. 11절 말씀 가운데 너는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마가를 데려오라고 할까요?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마가와 관계가 좀 소원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했지 않습니까?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버가와 밤빌리아를 정도 올라갈 때 거기에서 마가가 다시 힘들었는지 도망을 갔거든요. 물론 여러 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다시 돌아갔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선교 여행,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같이 따라 나섰다가 너무 힘드니까 도망갔다는 그런 표현이 옳습니다. 물론 그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자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가와 함께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같이 합류했는데,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 때는 또 같이 가려고 이 마가는 준비를 했는데 이제 리젝트를 하는 거예요. 같이 못 가겠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래도 같이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할 때 아니야! 라고 하면서 감정을 노출시켰죠. 그 후로 이 마가를 다시 보지 않기로 이 마음을 먹습니다. 왜요? 전도에 방해된다는 것이죠. 그런다 말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를 불러들이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 감정이 있었던 형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겨울, 물론 인생이 겨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올 한 해의 겨울이 오기 전에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그를 포용하고 그와 함께 교류하는 것은 어떠신지요?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께 용서함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이 표현을 형제에게 할 수 없단 말입니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포용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 맡겨주면 돼요. 심판하는 모든 권한도 우리 주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있다면 오저히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를 용서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억된 사람들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안부를 전하는 모습 속에서
그 마지막을 이렇게 잘 장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모든 목적으로 삼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 받는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 하나 참으로 하나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어떤 사람은 다툼으로 할 수도 있고 거칠어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뜻으로 하고 선함으로 할지라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는 어떤 자에게는 선함으로 전파할 수도 있어요. 어떤 자에게는 다툼으로 전파된다고 해요. 다투나 선함으로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내가 전파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해요. 사도 바울의 기쁨은 복음이 전파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한 사람이라도 생기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선한 일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또 거칠애도 있을 수 있어요. 애식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툼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중단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또 선한 것만 있다고 해서 날마다 선한 것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 가지고 그리스도가 선한 것으로만 전파됩니까? 아니죠. 온갖 영적 전쟁터에서는 서로 투쟁 관계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혹여나 좋지 못한 감정이 있다면 내 스스로도 감정이 노출될 수도 있고 상대방도 감정이 노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에 따라서 내가 침잠해서 내 마음이 선한 뜻이 또 나올 때도 있고 또 좋은 착한 그런 행실로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도 우리 주님께서 제대로 잡아주지 않으면 때에 따라서는 분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선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그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오직 주님께 붙잡힌 말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빌립보서 1장 방금 우리가 같이 봉독한 말씀처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마지막 이제 10장 20절 말씀 가운데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것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생명록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 다툼이나 어떤 착한 일 이런 것도 중요해요. 또 귀신이 쫓겨나는 것도 중요해요. 병 고침도 중요해요. 기도 응답도 중요해요. 그러나 과연 내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내 본향 속에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가? 기록되어 있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날마다 이러한 기록된 자로서 다른 사람들도 기록된지를 확인하고 그들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지를 낱낱이 복음을 증거해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서로 구원받은 백성끼리 함께 모여서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우리가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이니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 마지막 인생의 겨울을 보내는 것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길을 떠나야 합니다. 그 길이 종착역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길로 가게 될 때 우리 속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 길로 가는가? 그 기준이 뭘까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땅에 올 때 겉옷 한 벌 입는 것도 감사하기 바라고 또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약속으로 주어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러한 말씀으로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다른 사람, 아직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 허덕이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증가하고, 그들이 우리를 격동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보고 복음이 증파되고, 그로 말미암아 진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여러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내 안에 우리 주님의 기쁨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전파되고, 또 이러한 기쁨으로 우리 온 성도 하나교회가 기쁨의 잔치로 넉넉해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